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주님과 믿는 성도인 우리와의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뭔가 용무가 있어서 집을 떠나서 한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올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2경이나 3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밤중이나 또 이른 새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39절에 보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도둑의 비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도둑이 이제 뭐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40절에 보니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 전체를 봐야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정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하고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곧 온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우리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거든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날마다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상으로 거룩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너희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데 허리띠를 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라고 말해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기름은 우리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인 거죠. 성령의 충만. 허리띠를 띠는 거랑 비슷한 건데 성령의 충만. 늘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자, 그리고요. 여기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띈다. 그리고 등불을 켠다. 이것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이랑 좀 이렇게 6월절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데요. 6월절 첫 6월절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인 그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먹는 태도와 그 자세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게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지만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느긋하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이제 뭡니까?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은 애굽이죠. 이 세상은 애굽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본향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주님이 오실 거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게 천년이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지났다. 그러면 지금 한 이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느긋하게 뭐 오랜 시간이 남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서 있어야 된다. 출발 준비를 하고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뭐 합니까? 이 땅에서 뭐 편하라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늘 거기를 주목하고 내가 서 있어서 이 땅에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충만하면서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세예요. 자, 두 번째는 청지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기간 동안 뭐 그 땅만 바라보며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오병이어 장면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뭐 이게 세상적인 양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적인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말세 때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말씀이 없고 이런 때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목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면 자녀들에게 양식의 말씀을 나누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있는 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의 말씀, 은혜, 진리, 그것을 전파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 지금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꼭 시간과 돈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부럽지 않게 잘 뒷바라지를 하고 남부럽지 않은 세상의 교육을 시키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모의 사명을 다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는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양식이신 생명의 양식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이게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구나.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청지기란 말이 뭡니까? 권한이 있는 종인데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엄연한 규칙과 그 뜻, 주인의 마음의 뜻대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이제 맡은 시간,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산. 자,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제 그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전 그레이트 리셋 돼가지고 완전 예수님을 오래 믿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나 또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또 열심히 눈물로 정말 주님을 섬긴 사람이나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대충 살아간 사람이랑 똑같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할 때가 남아있어요. 결산할 때. 그래서 그 결산할 때로 결산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한 거지에 대해서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를, 또 관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이 뜻대로 사용했는지 내 뜻대로 사용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오늘 끝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 것인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요, 시간도 받았고요, 건강도 받았고요, 또 돈도 받았고요. 내 것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부지런히 이제 사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결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제가 재물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은 제가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깨어서 섬기며 살다가 가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섬긴 청지기들에게는 주님이 주실 상이 오늘 얼핏 얘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주인이 직접 섬겨주신다. 그날에
섬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종을, 내가 깨어있는 종을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에게 잘했다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주님이 다 준비한 그 잔치에 주님이 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자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부지런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깨어서 주님 앞에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